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한 여성 변호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고 느꼈던 한 여성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개의 극명한 시선이 나타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다수의 차별적 시선과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소수의 인자한 시선입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다수의 차별적인 시선을 이겨내고 다른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주님께 고침을 받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또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먼저 귀 먹고 어눌한 자는 반벙어리나 말 더듬이 정도가 아니라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귀 먹고 어눌한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그는 여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차별 속에 성장했을 것입니다. 장애를 죄로 인식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는 죄인처럼 살아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들의 삶도 참 딱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경보다 더 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름발이도 참 딱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는 육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딱하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은 전혀 의사소통을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행하신 하나의 기적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에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호수에 뛰어들어 모두 죽게 되자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자신들의 동네에서 예수님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 20절은 군대 귀신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돼지떼가 죽는 것 때문에 놀랐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손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또한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갈릴리 호숫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고 각종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적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을 딸을 고친 사건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떠나 이방인들을 위해 일으키신 이 기적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마가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메시아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3절 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그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적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으키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며 환호하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것을 그들도 지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따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대중이 아닌 오직 고침을 받아야 할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다수가 모여 예배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구원이 모여 공동체적 구원을 이뤄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믿음으로만 자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내가 은혜 받아야 예배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배에서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지 못한 나는 그 예배가 결코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들 개개인에게도 아주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대중과 분리하셔서 따로이 만나신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한 만남을 갖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적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일에도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대중으로부터 한 사람을 분리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십니다. 그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마음 아파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탄식은 불쌍한 표정으로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탄식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심으로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치유의 능력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셨듯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탄식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직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탄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바다 열려라 하고 외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직접적으로 그들과 만남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행하는 사랑과 자비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직접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손을 대셔서 치료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을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향한 탄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종종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심으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귀먹고 말 더듬는 자와 예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실패하는 사람들도 만나곤 합니다. 또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사람들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야고보서 1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도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은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면 위를 보고 사는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를 기대하면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땅을 바라봅니다. 땅의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삽니다. 육체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찾습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이 하늘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이 아니라 땅을 향해 가는 넓고 편한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에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누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진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은 이처럼 세상을 향해 있고 땅에 매여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게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들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예수님,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예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먼저 사람들이 보여주는 순종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추방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환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걸음을 막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또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말씀만으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에 손을 대십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나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예수님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가져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순종의 행위만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불순종의 모습도 함께 경고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기에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모든 기적이 일어난 후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순종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바치라 해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에 놀라고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에 바쁩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에 잘하는 것이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전적인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에 치우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증거했던 오늘의 본문의 사람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행동,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자 하진 않습니까? 본문은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믿음, 신앙, 열정, 헌신으로 포장된 불순종의 모습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금모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나님과 개인적 만남을 갖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또한 순종하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는 예수님의 외침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매일매일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처럼 순종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 늘 나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말씀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내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